1장 1절에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이제 저희가 에베소서를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서신하고 주변 다른 서신까지 뭐 계속 하게 될지를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주변 서신도 하게 되면 하고, 그다음에 요한복음 이제 들어갈 거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데.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이제 에베소서를 향해서 편지를 써서 그 옥중서신이라 이제 표현하는데, 에베소서는 그 옥중서신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를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당시에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데 어떻게 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가 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하여간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옥이 뭐 유달리 좋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이탈리아를 그때 갔었던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몇몇 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선교지 방문 쪽으로 유도를 하셔가지고 맨 마지막 감옥에 있었던 그 바울이 있었던 감옥이라고 이제 추정하는 그 감옥과 그다음에 이제 순교당하신 곳을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이라고 해서 뭐 지금 우리 현대적인 감옥은 아니고 제 기억 속에는 그때 당시에 보면 지하 감옥, 그러니까 불을 파가지고 이렇게 안에 들면 그런 이제 분위기로 이제 되어져 있고, 요즘엔 다 이제 천주교가 또 그런 건 잘해가지고 천주교 성질을 이제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기독교는 이게 대부분 이렇게 분산되어져 있잖아요. 개별 교회가 또 강하고 이 통합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성지 관리를 잘 못하는데,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이제 통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관리들을 참 잘하세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이 천주교가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또 신약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뭐 저희 개신교 입장하고 천주교 입장이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하여간 그 장소를 통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뭐 특별한 곳은 아니고 더 조금 우리 현대식으로 어떤 건물을 만든 감옥은 아니지만 불 속에 들어가는 감옥 속에서 이곳에서 무언가를 쓰셨을까? 지금 이제 이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지금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에필, 골로새, 빌레몬서는 이 로마 감옥에서 쓴 것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쓰셨거나 아니면 그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쓰셨더라 하더라도 그 주변 어디인가, 아니면 또 다른 집에서 감금당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쓰신 서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이 감옥에 있는 분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해요. 근데 이게 참 놀라운 바울의 이 믿음이고
이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씩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일들이 무언가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잘 풀리고 이럴 때는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참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찬양이 쉽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감옥에 만들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앞에 인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에베소서는 시작하는 그 시작의 이런 어떤 첫 스타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그 처음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이제 습관과 같이 인사를 하는데 2절 후반부도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은혜와 평강이 깨진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울이에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은혜도 없는 것 같고 또 평강도 깨지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밖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원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를 향해서도 넌 어떠나 난 어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되면 제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 어려움을 주실 때 단기간에 어려움을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게 되면 뭔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뭔가 풀려갈 때 보면 장기적으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쓰시고 하나님 귀하게 이렇게 뭔가 만족스럽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어렵게 하실 때는 장기적으로 어렵게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그 상황과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 제가 뭐 20대 때 좀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어머님 돌아가시고 학교 진학이 어려워지고 또 뭔가 그 하려고 애는 썼지만 애쓰는 대로 뭔가 이렇게 풀려가지는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을 해도 잘 뭔가 풀리지 않는다. 정말 이게 뭔가 풀리지 않는다. 이런 어떤 마음이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 1, 2년 상간에 끝나면 좋은데 또 저도 고집스러워가지고 그걸 끝까지 부여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인지 이건 제 성품 때문인지 길게 끄시더라고요. 길게 끄시면 한 10몇 년을 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개척의 시간도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길게 끄시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했을 때 이렇게 길게 끄실 줄 알았으면 아마 시작도 못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길게 끄시고 좀 길게 끄시면서 뭔가 이렇게 풀려가지 않은 것 같은 한때는 어떤 늪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도 주시고 이 어려움도 주시고 이런 어떤 게 있는데 뭐 하나님 분명히 이걸 끝내시고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는 기대와 소망은 분명히 있지만 이 시간 제가 지내온 시간들 이제 가까웠게 이야기하면 이게 개척한 시간들 이런 개척한 시간들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제가 드렸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은 뭐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매 맞고 또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뭐 한두 달 후에 풀려날 거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갇혀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고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참 이런 관점에서 보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를 가르쳐서 그 별칭이 있는데 서신서 가운데 여왕이다 표현합니다. 여왕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내용 자체가 화려하다는
왕같이 대단히 화려하고 여왕 같은 표현이다 이런 표현하고, 어떤 분들은 서신석의 그랜드 캐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랜드 캐년을 뭐 가본 적은 없지만 그 사진과 영상으로 몇 번 보게 되면 웅장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랜드 캐년이 뭐 끊임없이 펼쳐진 곳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그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상상을 잘 못하는데, 그 그랜드 캐년 갔다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땅덩어리가 작다 보니까 뭐 어디 가지 그러면 자가운전해서 가지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랜드 캐년은 자가운전해서 들어가면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왜냐면 뭐 대여섯 시간을 계속 들어가도 끝없이 계속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갔다가 그 대여섯 시간들 가면 우리가 뭐 이렇게 화장실이 뭐 있거나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중간에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이제 가기도 어렵고, 그 크다는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크다는 의미를 잘 몰라가지고 한국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랜드 캐년이나 이 어떤 그 대륙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다가 아주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크고 웅장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웅장한 복음, 큰 복음,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자마자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시되 막 이런 어떤 표현들을 하는 거 보게 되면 좀 나중에 이렇게 웅장한 복음에 대한 이런 어떤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그 상황이 좋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있는 분이 이런 웅장한 복음, 화려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역 이름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에 대한 이름이고, 이 에베소서는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 바울이 쓴 서신이다 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애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애착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가늠하진 못하겠는데 이 에베소서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 이 서신서, 이 옥중서신을 이야기할 때 먼저 에베소부터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해서 이 옥중서신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 에베소서의 모습이 있고, 이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당시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고 성령이 막으셔서 아시아 지역으로 못 가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강을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을 전도하고 그 주변에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그 밑에 그 아테네까지 이렇게 아덴이라는 아테네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전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 아시아라고 표현했던 이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를 더 중심으로 이야기했던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서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겉보기에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닙니다. 에베소서는 일단 우상단지가 많이 있는 곳입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많고, 우상 섬기는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우상 공장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팔고 또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읽겠지만 또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술을 행했다는 이런 표현은 아마 이게 점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미아리가 많이 그게 없어졌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점치는 데가 많은 특이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적인 요충지는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 우상단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판매하는 그 판로가 열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위치 가운데 물류들이 많이 오가고 이런 어떤 해상적으로 발달한 그런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이제 그 터키 지역에서는 그 나무를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다 베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해상 지역이 아니라고요. 그 당시에는 해상 지역이었지만 지금은 그 산들을 막 베버리고 그래서 홍수가 나고 그 흙들이 막 덮쳐서 내려와가지고 이 에베소 지역이 지금은 해상 지역이 아니었지만 이 당시에는 해상 지역으로 지역적 요충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는 겉보이기에는 별로 화려하지도 않고 좋은 어떤 곳이었지만 바울이 애착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이 에베소에 특별히 전도를 못합니다. 그냥 잠깐 들려가지고 에베소에 잠깐 들려서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를 내려놓고 그냥 갑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을 와가지고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곳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게 전도를 할 때 보게 되면 짧게 되게 전도를 합니다. 뭐 몇 개월 이렇게 전도를 하고 길게는 한 1년 정도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에 전도를 하게 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는 다르게 두란노서원이라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는 신학교가 세워지고 날마다 그곳에서 2년 동안 강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한 곳에 이렇게 머물면서 전도했던 지역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하여간 이 특별히 애정을 쏟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난 그런 지역입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말씀으로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라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느님이 바울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를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야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아니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나 되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후원하여 생명을 얻으리라. 아멘. 이 지역이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특징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들은 되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합니다. 되게 그 빌립보에서도 보게 되면 그 내용보다는 루디아는 여자를 만났고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고 데살로니가 지역도 복음을 전했고 사람이 세워졌고 이런 어떤 스쳐 지나가듯 이야기하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이 두라노 소원이라는 곳을 세웠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일 강론하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보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놓아도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이 권위와 어떤 그 영적인 파워와 능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게 보게 되면 12절 보게 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어떤 면에서 이거는 몰래 가져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바울이 쓴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좀 쓰고 뭐 입 닦고 뭐 머리 땀 닦고 뭐 이렇게 놔뒀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몰래 가져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가져가는데 가져간 그 손수건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냥 벌써 이게 이 영적인 파워가 얼마나 이렇게 파워풀해졌는지를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 너무 파워풀해지면 너무 좋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짜가 나옵니다. 명품이 너무너무 좋으면 좋을수록 비싸면 비쌀수록 꼭 짝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 짝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면 여기 보게 되면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아끼들인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니까 자기는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면 믿고는 있어도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바울이라는 분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이렇게 그 악기나 기승적인 자들에게 흉내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역사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은 안 나타나지만 저는 개인적인 이렇게 상상력으로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났으니까 이런 표현이 되고 이게 한 번 한 게 아니고 계속 했겠죠. 계속 하다가 보면 분명히 뭔가가 일어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반대로 또 흉내낸 사람이 있었는데 이건 이제 그 역사가 안 일어난 사람이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난 적도 있었겠죠. 그런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스게아의 7 아들들이 똑같이 이렇게 흉내내다가 뭔가 이렇게 일어나기도 했었지만 이때 당시엔 또 일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책을 모아서 불살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5만이라 되더라. 여기서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대의 책하고는 느낌이 다릅니다. 그 당시엔 책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정말 귀하게 여겼고 책 하나 갖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시라는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그 책을 내놓고 불사르게 되었는데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은 5만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한 명의 노동자입니다. 그래서 한 노동자의 품삯인데 요즘 뭐 노동자 품삯이 요즘 뭐 그 기술 좀 있는 분은 뭐 20만 원도 되고 뭐 그 이상 받는 분들도 있고 뭐 평균도 되면 한 10만 원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 한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은 5만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억이 들어요. 그리고 20만 원씩 계산하면 100억이겠죠. 그러니까 그 바울이 이렇게 회개시키니까 50억 원어치 책을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다. 100억 원어치 책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서 불살라 버렸다. 이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이 에베소서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걸 먼저 알아봤는지 못 알아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하나님께서 이 2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를 못하게 막으셨지만 3차 전도 여행 때는 전도의 그 문을 여시니까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에베소서에서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계시록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소아시아 그 7교회들을 이 당시에 세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7교회들도 보게 되면 그 7교회의 이름이 나올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교회가 뭐냐면 에베소 교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다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에서 7교회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첫 번째를 가져서 이 에베소 교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큰 애착이 있었고, 또 그 애착 가운데서도 또 특별히 그 에베소는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 특별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곳이 이 에베소 교회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이 바울이 표현을 할 때 이 에베소를 향해서 이게 후반부에 이런 인사를 하게 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이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류를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에베소 안에 성도가 있고 신실한 자들이 있다는, 이런 표현을 그 고로새서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도가 있고 신실한 자들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초창기에 만약에 이런 서술을 했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에베소서 이 옥중서신은 약간 후반부에 쓴 서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차 전도 여행을 로마로 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로마로 가가지고 이 붙잡혀서 이 거진 노년이 된 이 바울이 이 에베소와 에필골로새 이 지역에 이 서신을 쓰고 있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고 신실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에 대해서 좀 의미부여를 저희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성도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 성도는 홀리맨, 세인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세인트라는 단어는 성자입니다. 성자가 된 사람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성자가 되었다는. 그런데 이 성자가 되었다는 이 의미는 어쩌면 좋은 의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의미이기도 하지만 보편적인 의미, 누구나 다 갖는 단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보면 이 성도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떻게 썼냐를 이렇게 보게 되면, 에베소 1장 15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알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에베소 3장 8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성도라는 이 표현을 쓸 때에는 모든과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단어인 걸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내에 있는 성도는 보통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신실한이라는 단어와 같이 갈 때는 무언가 다른 의미가 섞여져 있는데 일꾼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7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일꾼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7절 보게 되면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느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또 따로 쫓아오는 단어가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전 4장 17절 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그러니까 신실한이라는 단어와 함께 디모데를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개척하면서 제가 기도한 가장 많은 그 주안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일꾼이 있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는 일꾼이 있어야 된다 라는 어떤 마음이 늘 먼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일꾼을 세워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으면은 개척을 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걸 이렇게 찾아봤겠죠. 아니면 다른 교회 부임해서 받은가 이런 어떤 거를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좋은 일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 후회하지 않는 일꾼, 훌륭한 일꾼, 정말 바른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 개인적인 그 당시의 마음은 개척하는 거다. 개척을 해야 일꾼이 세워진다 라는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교회는 일꾼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다수의 어떤 성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소수의 일꾼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가 뭐 여러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소수의 어떤 깨어있는 일꾼들에 의해서 이 세계는 움직입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 생각하고 저희 교회가 정말 일꾼이 많아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과 함께 또 이 신실한이라는 이 단어는 그 그리스도의라는 어떤 표현과 같이 갑니다. 골로새서 1장 7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의 너희에게 배우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고 우리가 일꾼이 되는 거는 그냥 일꾼이 되는 거 아니라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꾼, 예수님의 증거자, 예수님 안에서 신실한 자. 에베소서 1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 어떤 이런 표현과 함께 신실함이 같이 간다는 그 신실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 무조건 아무 일이나 열심히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나타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이런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꾼은 일을 맡은 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신뢰성, 신비성 이런 어떤 표현 가운데 일을 맡은 자다라는 일을 맡길 만한 자다라는 신실하다는 표현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일을 맡겨도 된다. 일을 맡겨도 좀 감당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어떤 표현이 이 신실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 안에서 정말 성도가 되고 성도일 뿐만 아니라 더욱더 신실해져가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울이 정말 예배소를 사랑하셨듯이 주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그 안에서 변화되어져가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 기억하면서 또 말씀을 삶 속에서 잘 적용하게 해달라고 또 저희들 주님 안에서 신실한 자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